자, 반갑습니다. 오늘 스텝 5번째 시간이죠.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나눴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듣는 나에게. 듣는 저 사람 아니고 듣는 나에게. 무조건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고 복음이 맞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 좋아서는 안 돼요. 이 소식은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듣는 저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는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소식으로 나를 통해 전달될 때 듣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이것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다. 나는 오늘 이것을 좋은 것으로 취하고 또한 좋은 것으로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때 듣는 모든 말씀은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내가 들은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지 그것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복으로 듣고 또 그것을 전하세요. 그렇다 달달달 외워서 전할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면 그거 전하는 겁니다. 맛집이 있다면 소개하듯이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것을 복된 것으로 취하세요. 아, 이건 내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세요. 자,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혼이 아닙니다. 혼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계속 바뀌어요. 맞습니까? 의지 바뀌잖아요. 지금 벌써 2월이 됐는데 의지 많이 바뀌었잖아요. 1월 1일 날 가지고 있던 의지, 지금의 의지랑 다르잖아요.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강도가 다르잖아요. 의지는 바뀝니다. 생각 계속 바뀌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계속 바뀌어요. 청년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결혼한 걸 봐요. 이게 뭐지?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얘기 안 했지만 나한테 쟤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또 저 자매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둘이 결혼했어.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어요. 여러분, 감정이 안 바뀌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슬플 때 계속 슬퍼. 기뻐지질 않아. 죽어요. 기쁜데 계속 기뻐. 이것도 죽어요. 그래서 혼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것이 정상이고 상황에 따라서 혼은 계속 바뀌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 내 몸을 지키는 역할을 혼이 합니다. 그래서 혼은 늘 방어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바꿔대죠. 그러므로 혼이 나일 수는 없어요. 나의 근본은 혼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계속 바뀌는 건데 그럼 나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육체도 내가 아닙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세포 지금 거의 다 없어요.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몸이 옛날 내 몸이 아니야. 맞습니까? 얼굴 형상만 바뀐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이 다 바뀌었어요. 그 물질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몸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뭡니까? 영입니다. 나의 근본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영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육체에 담겨있는 영, 그것이 인간이고 바로 나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면 늘 헷갈려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늘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맞다라고 반응하는 그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질 때 근데 여기부터 혼이에요.
그러나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게 맞아. 라고 반응하는 부분이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을 쪼갠다고 그랬죠. 혼과 영을 분리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을 반응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인간의 영은 무조건 반응합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던 못 알아차리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맞는 그 말이 언어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낼 때 우리 영은 무조건 반응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반응합니다. 그걸 거절하니까 문제죠. 거절도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은 말씀이 전해지면 움직여요.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립니다. 이걸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가 있어. 머리로는 이건 정말 아닌데 뭔가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그 순간에 믿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은 진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습이 좀 길어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다. 두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무적행의 마귀들과 같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죽음을 또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죽은 것은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건 아닙니다.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바로 죽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은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를 왕이 자기 옆에 둘 수 없죠. 반역죄를 지었으면 왕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의 신하, 왕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어느 정도 좀 차원이 있는 사입이나 무속이나 미신 이런 거 말고 종교라고 생각하는 또는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고 이 세상 사는 것은 늘 고통밖에 없고 그리고 죽어서 심판받는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운명에 있는지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죽음이 두렵고 죽음 왜 아무것도 없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이 또 있다면 그분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만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그럼 알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신. 일본말로 하면 가미사마. 귀신도 가미사마예요. 다 믿습니다. 누구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 대신 죄의 대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분이 누군가가 또 있다면 그분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한 번만 보내셨고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또 보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예수님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아무리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아니 3도 안 되고 4도 안 되냐. 아니 1 더하기 1은 2니까 어쩔 수가 없다. 아 그래도 3도 해주고 4도 해주고 참 미안하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아버지를 신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다 똑같은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냐고. 혹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기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고백해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말할 만큼 믿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 심기면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는 거죠. 생명은 씨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시작돼서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많이 흔들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은 쌍방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인데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유지됩니다. 마치 결혼처럼 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이 안 되죠.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직 우리가 많이 자라야 하는 그런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옥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수준에서 천국의 아주 높은 은혜의 모든 것을 맛보고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도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한 권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보면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다 봐야 돼요. 이것저것 따서 뭐든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하고 싶은 얘기.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이렇게 차르륵 해갖고 딱 찍어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딱 했더니 목매달아 죽으니라.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목매달아 죽으니. 어이쿠. 안 되겠다. 탁 찍었더니 너도 가서 속히 이와 같이 하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도 결혼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일부 다쳐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막 껴다 맞추면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고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어떤 설교를 듣든 기독교 서적을 읽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든 간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십시오. 이걸 궤변을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망합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덥석 받는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세상에 불량식품 있잖아요. 물론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 나쁜 사람이고 혹은 잘못해서 좀 균이 들어간 음식을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고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먹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음식 하나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네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의 어떤 책이나 설교를 듣는다면 꼭 문맥을 다 읽어봐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물론 이제 지면 관계상 모든 성경을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따와서 이거를 몰아가는 그런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안 돼요. 잘못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다른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혹은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아니요. 믿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동일시라고 하는데 이 동일시를 모르면 그 다음부터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부활했습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왕이었듯이 예수님도 인류의 왕이었습니다. 대표였어요. 그가 대표로 나 대신 죽었을 때 우리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다 같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2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한다? 아니요. 될 것이다? 아니요. 되었도다. 이거 선언입니다. 성경은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고 나는 새 것이 된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은 어떻다고요? 늘 바뀌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지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새 것 같지 않아. 더 낡아졌지 새 것이 되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면 새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에 실패했던 거 그게 누군데? 그게 죽었어. 라고 얘기하세요. 또 의지를 발동하지 못하고 또 지켜내지 못하고 또 엄마한테 화내고 또 뭐 어쩌고 걔 죽었어. 나는 지금 다시 새 피조물이야. 나는 오늘 또 수도꼭지를 틀면 새물이 나오듯이 나는 이미 새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일부입니다. 그건 일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개의 생명이 들어오면 멍멍하고 고양이의 생명이 들어오면 야옹야옹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 아들들과 딸들은 저와 아내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나와 아내 말고 다른 사람 닮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물론 내 아들들이 아직도 수염이 나지 않았고 나처럼 이렇게 크지 않죠. 위 옆으로 다 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본성을 가졌다고? 근데 뭐 별로 이렇게 뭐 네, 그러나 우리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씨가 심겨질 때 이 DNA는 결국은 발현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그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떤 신학적인 개념, 성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지 성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겉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거룩하고 그러나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남자가 될 방법은 없어요. 나는 100% 남자예요. 100% 여자이고. 근데 점점 더 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점점 더 여자로서의 본성이 성장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끄는 대로 본성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어색하다? 익숙하다? 익숙하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 의로운 행동, 좋은 사람, 의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흠도
결함도 없이 서 있는 그 상태,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가 거기 도달하려고 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애용하는 숟가락이에요. 이 재질이 뭐냐면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뜻이 뭡니까? 녹이 슬지 않는. 녹이 슬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숟가락에 더러운 걸 묻힐 수는 있지만 녹슬게 할 수는 없어요. 오염시킬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더러울 수 있나요? 더러울 수 있어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녹이 쓴 채로 태어났고 녹을 제거할 수 없는 쇳덩어리 숟가락이 무쇠 숟가락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어떤 숟가락이 이 숟가락은 누구 입에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깨끗하다고 믿잖아요. 왜? 실제로 깨끗하니까. 제대로 씻었고 제대로 소독했다면. 여러분 병원 가서 만약에 수술을 할 때 선생님 저는 새로운 메스를 쓰던 거 말고 새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이러지 않잖아요. 다 소독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재질이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안 돼요. 안 돼요. 재질이 스테인리스가 아닌 철은 녹슬 수밖에 없어요. 산소에 접하는 그 순간부터 녹이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의료기구나 뭐 먹을 때 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따라해 보시면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이걸 따라하려면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세요. 내가 깨끗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성령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거룩해진 겁니다. 뭐 같으냐면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가서 보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아니 흙바닥이고 청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청소하고 불 붙인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장판 깔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왜 성전이 거룩합니까? 성령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안 거룩해요? 사람이 그러면 뭐 의식을 하죠. 뭐 뭘 뿌리고 뭐 깨끗하게 하고 뭘로 만들고 뭐 성경 구약에 그런 얘기 잔뜩 있잖아요. 성전을 만들 때 어떻게 하고 정결 의식을 하고 그러면 거기는 미생물들 다 죽었어요? 병균이 다 없어졌어요? 때가 하나도 없습니까?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임한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맞다면 그 이후로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오염시킬 수 있다? 없다. 샘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늘 솟아나오는 이 생명은 오염시킬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 아니에요. 거룩한 주의 종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딸이면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숟가락 얘기 또 하네요. 요새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왜 그걸 물고 태어나죠? 아버지 잘 만나서 또는 못 만나서. 이게 현실이죠. 상속자는 뭐가 상속자입니까? 내가 잘해서 받아내는 것은 그냥 상이에요. 상급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것은 유산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8명.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이삭 이후에 6명을 더 낳습니다. 대단한 할아버지죠. 대단한 할아버지입니다. 잠깐 그때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됐어. 그 8명이 다 약속의 아들입니까? 아니요. 이삭만. 오직 한 사람만. 이삭만.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만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잘해서 아니, 네가 믿음으로 해서 아니요. 내가 네 아버지랑 약속했기 때문에 너를 복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복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사람, 단수예요. 시드라고 그랬어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요 한 사람은 내가 복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한 사람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 아니고 야곱. 이삭이 이걸 정말 잘 알았죠. 왜? 하나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복 주는 건 네 아버지랑 약속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한 줄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약속의 언약의 자녀야.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먼저 받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남은 거 나도 줘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없어. 저쪽으로 다 갔어. 내가 널 축복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만 준 거지. 그리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인류의 오직 한 사람만 갖고 있는 이 축복은 야곱에게 다 줬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도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그러나 네 나라가 세워지고 너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는 이 엄청난 축복은 야곱만 받은 거야. 이거를 믿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삭이 잘한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뭐야, 아들 축복한 게 잘한 거래. 믿음으로 한 거래.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모르면 뭔가 이게 쉽죠. 그 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수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보면 27절인가요? 우리가 그 자녀래. 근데 거기도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냥 뭐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상속이에요. 가는 데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옳은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왜 근데 잘못된 선택을 안 하나요?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조카랑 땅을 나눌 때도 네가 골라라.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 자기는 뭘 해도 잘 돼. 아브라함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나 조카가 뭘 선택하고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다 주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롯이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거긴 망하는 데였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을 할 필요도 없는데 늘 올바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동네에서 와서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 이삭이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찾아와서 야 너희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개인한테 찾아와서 우리 언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내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날 건드리지 마. 대단한 큰 집단이죠. 양들과 종들과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근데 이삭이
이렇게 다니는데 우물 파서 나오니까 동네에서 야 여기 우리 우물이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다른 데 갑니다. 우물 파는데 또 나와. 왜 광야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광야죠. 근데 이삭이 옛날 우물 파는데 물이 나와. 그럼 또 뺏겨.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딴 데 가. 또 파. 물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선택? 올바른 선택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인생에.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거기서 싸워야 되죠. 이건 내 건데 해야 돼요. 그러나 이상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결정하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가다가 결정한 순간에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게 올바른 선택이 될 거예요. 그 선택이 그 전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있으세요.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선택하게 되면 찍어. 이게 아니라 준비하세요. 그러나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면접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나한테 유리하게 밖엔 될 수가 없어요. 준비하세요.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나를 어떻게 어필할지 준비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 상속이에요. 이 축복은 상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산이라고 안 하고 유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엔터프라이즈. 유산은 한 번 받으면 끝이죠. 유업은 거기서 계속 부를 창출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달려있죠?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기업을. 돈을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상속받아서 내 인생, 축복받은 내 인생이라는 기업을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